구원 얻은 자의 수준, 하나님 자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첫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하는 죄, 이 수준을 치유해야 돼요. 종교가 말하는 죄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이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원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게 소속된 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인 그 죄, 이 여인을 돌로 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겠어요?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에 대해서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준을 치유해라. 정리하자면 마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만 남는 수준으로 치유받아라.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무릎 안 꿇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그런 동정심, 에레미야 같은 박애주의, 세례요한 같은 정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이다. 사단 꼼짝 안 합니다. 뛰어난 지도력 앞에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능력을 붙잡을 때만 인간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윤리, 도덕,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행동 조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 24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니까 그냥 가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려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24시 가지려니까 그 축복이 내 속에 와 있어야만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영과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능 서밋이 따라와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어요. 또 따라옵니다. 이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감람원으로 가셨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이미 주신 것 그것 누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체험하고 여러분의 수준, 기준, 능력 바꿈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고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RUTC, OMC, 메이슨 운동의 주역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지금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리면 문제가 해결돼도 더 큰 어려움이에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은 문제 해결이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전에 하는 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자꾸 틀린 방법을 써요.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그에 올라서고 상대방이 죽고 그래야 내가 산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치유해라. 네, 이번 주까지만 치유하고 다음 주부터는 치유 안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도 치유 못 받으면요 진짜 막말로 죽어 이제 죽어야지. 예수 믿지 마세요. 사실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면은요.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꾀, 악인의 꾀. 자기 길이 있어요. 죄인의 길.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요.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뭐가 악인을 깨고 뭐가 죄인의 길이고 뭐가 오만한 자의 자리냐? 문제를 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쉽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시도해라. 지금까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사람한테 들은 것, 내가 보고 경험한 것, 그거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치유해야 돼.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문제 생겼죠. 거기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죽으면 살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또 죽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보시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9장 2절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보세요.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지요. 제자, 어떤 제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말한 제자는 지금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무리 속에 있는 제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저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9장 4절 5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경에게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요. 그 소경 눈에 이렇게 발라줘요.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요. 자,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늘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고쳐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왜 말씀대로 안 살았지요? 모세 율법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가 누구 말씀대로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대로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목사님들 교회 가면 안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요. 누구 말씀대로지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소경 고쳐줬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면서.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뭐 이것저것 정확 묻지도 않고 곧바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랍비여,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들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죠. 똑같은 수준이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네가 뭘 잘한다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 네가 뭘 잘한다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어?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은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고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되신 그리스도를 24시 붙잡으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오늘 얘기 들어보라니까 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잘 안 되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 당신이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냐고. 불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응보입니까? 그게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는 집에서, 믿는 집, 신앙생활 이제 믿는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좀 어려움이 왔어. 자녀들이 믿는 집에, 중직자 집안에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어. 그때 제일 눈총받은 사람이 누구죠? 제일 눈총받은 사람. 집안에서 제일 눈총받은 사람. 집에 문제 생겼을 때. 누구겠어요? 주일날 가끔 빠지고 이렇게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그렇죠? 불신앙자 비슷한 남편 있잖아요. 그게 눈총받이겠지. 말은 안 해도 부인이 그 남편 쳐다보면서요, 네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애들한테 문제 오잖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이라 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어려움 나간다면서요. 꼭 똑같은 수준이 소경된 것이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준 가지고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설령 본인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해도,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나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런데 3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뭐 몇 번 들어서 이제 이해는 하셨겠습니다만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니까요. 그냥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몸 찢어 죽게 하심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죄의 아비 마귀에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6장 20절 23절에 죄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끝났는데 왜 죄 때문에 문제가 오냐고. 그렇죠? 끝났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오겠냐 말이요. 그렇죠? 그 원인을 잘못 이해하니까는 그 해결하는 방법도 틀려버리잖아요. 질문 받습니다. 질문 받아요.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러면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질문 하시겠죠? 아니 질문하라면 그 질문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손 들고. 아니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그 성경이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5장 40절에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을 못 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라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라도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말씀을 한 개도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럽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대요. 그럼 뭔데? 간음 이런 것은 큰 죄고 도둑질 이런 것은 작은 죄래요. 그렇게 가르쳤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그 목사님이 판사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형법을 가지고 지금 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간음죄가 커요. 도둑죄는 덜 크고.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살인죄는 큽니다. 그런데 남 흉보는 것은 죄가 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 똑같은 죄예요. 아시겠어요? 순 대한민국 형법에 준한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멘. 내가 너무 뭐라 하나 지금? 너무 뭐라 한 것 같아? 아니 뭐라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아니 교회에서 말이야 대한민국 형법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고 있으니 성경을 가지고 죄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가 뭐지요? 율법에 기준한 의요. 뭘 했냐 안 했냐, 행위를 가지고 의냐 의가 아니냐를 기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더 이루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복음으로 말씀을 폐기시킨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몇 가지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죠. 그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 아내분들은 남편이 좀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설거지 좀 하고 주무셔라 이런 것들. 예? 제발 냉장고에 뭐 집어넣으면 3일 이상 두지 마라 이런 거.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잖아요. 사람 말도 지키기 힘들다니까. 사람 말도.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테면 지켜봐 그러고 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킬 수 있나 봐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내가 보낼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 완성을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럼 말씀 지키든지, 그리고 못 지키고 저주를 받든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천국이 보장되고 축복받은 삶을 살든지. 그게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여러분 개인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야 됩니다. 문제, 사건, 죄 때문이 아니구나. 아시겠어요? 죄와 나와 상관없구나. 이 결론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그럼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오늘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요. 그 첫째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다. 이거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가 아닌 방법이 율법이 아니다. 그리스도다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주로 누구하고 변론을 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하잖아요. 주로 바울도 전도 현장 가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현장에 영적 문제를 치유했습니다만은 주로 부딪히는 사람이 누가 부딪히죠? 저 유대교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꾸 현장 가서 누가 시비를 걸죠?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요 쭉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요. 그래. 율법으로 한번 소경 눈뜨게 해봐. 그 말이잖아요. 율법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면은 율법 가지고 소경 눈뜨게 해봐. 못 뜨게 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그것도 안식일에 고친 것이다. 율법을 완전 무너뜨린 거예요. 아시겠죠?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율법을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크고 작고 문제 왔죠? 문제 해결의 방법. 올바로 붙잡아야 돼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친 것은 뭐를 겨냥하고 하는 말이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을 겨냥하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유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식일날 한 겁니다. 안식일날. 율법을 지킨다고 되냐? 안 돼. 그리스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를 해결해라가 아닙니다.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죄를 해결하라가 그만 아니라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자, 9장 6절 7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왔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의사도 필요하다, 약도 써야 된다, 병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봐라, 예수님도 진흙으로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약도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인용하기도 하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린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복음이면 되는데 자꾸 율법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인본주의 쓰게 하죠. 그리스도면 되는데 자꾸 신비주의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논쟁과 이론을 한 사건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거는 모든 논쟁과 이론을 하나로 끝내버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방법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는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쥐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요. 인본주의 말이 되잖아요. 신비주의 말이 되죠. 율법주의 말이 돼요. 논쟁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 것 같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침 뱉어가지고 진흙이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가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 모든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논쟁, 모든 이론들을 한꺼번에 끝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죄를 해결해나갑니다. 끝내버렸어요. 논쟁하고 이론, 자기 주장, 자기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걸로 끝.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바꾸세요.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느 분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마운 얘기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뭐 이제 결혼시킬 때에도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보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아요. 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그런 신앙을 심으면 안 돼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이고, 이 아이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들어가게 해야지. 자꾸 부모 수준, 부모 능력 이게 씹어지면 안 돼요. 앞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뭘 논쟁하고 맞다 틀리다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인으로 그리스도로 끝났다. 여기에 증인으로. 그래서 이런 후대를 키워라. 여기에 대한 단어를 하나로 정리한 것이 RUTC 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결론. 이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죠. 내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1RUTC 시대, 제1RUTC 운동이 뭐냐? 나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제2RUTC 운동이 뭐냐? 이제는 현장 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제3RUTC 운동이 뭐냐? 이제는 현장에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를 치유해라고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문화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완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 살려야지요.
그래서 문화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까만 옷만 입고 앉아있지 말고, 머리 잡고 이렇게 많은 것도 좋지만은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돼. 자, 결론, 치유.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질병 시대라고 그러죠. 질병 시대. 정신병, 우울증. 야, 진짜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정말로 평안하세요. 복음 안에서. 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보니까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불안해요. 뭐에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뭐에 쫓기는지. 바쁜 것과 쫓기는 건 다른 거예요. 막 쫓겨요. 불안해요. 이게 시선 집중도 안 돼, 막. 우울증. 와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 이 반석, 안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석,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 자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흔들 자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복음 하나로 치유받아야 돼요. 예. 자,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무슨 말입니까? 치유받아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치유받아라. 그 말이에요. 치유받아라. 뭐부터요? 영적 치유부터.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로 담내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거든요. 정말로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을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치유부터 받아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치유받아랍니다. 영적 치유받아라. 그 다음에 무슨 치유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오만 개 다 들어있어요. 오만 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여 있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다른 게.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염려 안 해도 될 보장된 뭐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염려 안 해도 될 보장된 거. 그게요. 무직. 직장이 없어. 애들이 아빠 뭐 학교 뭐 돈 내야 돼. 걱정하지 마.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 기도해. 그 말하는 본인도 그 말하고 나면 염려 생겨. 그렇죠? 그 말 할 때는 괜찮다니까 말을 하니까. 근데 그 말하고 돌아서면은 걱정이 와요. 근데 염려 안 해도 될 보장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에
이제 직장 다녀서 월급 나오면 그게 보장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돈 나오니까 15일 날 말하자면 이제 간조 타는 날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보장된 게 있으니까. 아무 보장된 것도 없으면 염려하지 마. 돌아서 보세요. 또 염려 오지. 기도로 바꿔보세요. 주여 염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염려를 갖다 주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할 때만 없어지는 것 같이 또 찾아와요. 염려 안 해도 될 만한 보장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킨다잖아요. 말씀으로.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혹시 건강 안 좋으신 분 있죠? 저는 뭐 이제 건강에 대한 뭐 강의를 하거나 그 부분에 전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병든 거는요 못 살려요. 그거는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안 돼. 하나님 불러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는 이제 건강을 내가 잃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려고 주는 질병 말고 내가 잃어버린 건강, 그거를 회복하는 길은 조금 알아요. 하나님 불러가려고 하실 때 병 준 건 나는 못 고치고 그 방법은 모르고 내가 잃어버린 건강, 생활 습관 고치면 돼요. 생활 습관.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고 일어나는 거. 거의 건강 안 좋은 사람이요 수면 지침 시간 일정하지 않아요. 건강 안 좋은 사람들 꼭 12시 넘어서 자. 진짜라니까. 어중간한 건강은 생활 습관 고치면 돼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음식. 그리고 운동. 그거 3개월만 해보세요. 잃어버리는 건강은 다 회복해요. 잃어버린 건강은 회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병 준 거 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치유받아라. 영육을 치유해라. 영육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 말고 목적으로 고백하세요. 목적. 예수가 목적이 된 신앙 고백을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잃어버린 건강은 여러분 생활 습관만 고쳐도 회복이 돼요. 영육 간에 건강 없고 서밋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이 축복이 날마다 모든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크고 작은 사건, 문제들이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다는 사실이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과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간건케 하사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육 간에 병든 자가 하나님의 방법,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